제가 30대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사 문제를 두고 이 설교를 들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좀 우리 신앙이 그냥 논리만 있고 원리만 있고 실제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사 문제를 두고 들어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남산교회 와서는 별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크게는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과거에 다룰 만한 시사 문제를 많이 다룬 것 같기도 하고, 또 뉴스를 보면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정치 이야기 듣기 싫어서 요즘 뉴스를 잘 안 보기도 하고, 옛날엔 뉴스를 꽉꽉 봤는데, 또 젊었을 때는 이 용기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또 나이가 드니까 구체적인 세상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사 문제를 많이 안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시사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었던 큰 문제가 뭐죠? 어느 회사 문제, 어느 회사죠? 공공전자. 공공전자. 노사 분쟁이 일어나서요. 파업을 하니 많이 한참 동안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그 원인은 삼성의 영업이익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십조씩 영업이익이 생겼다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수백조로 껑충 뛸 예정입니다. 매출액이 아니고 순수익만 이제 올해부터 수백조로 늘어납니다. 얼마 전에 비교하면 한 10배 가까운 이 순수익이 나는 거죠. 이렇게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 메모리 파트에서 성과급을 올려달라. 원래는 성과급은 연봉의 50%까지만 주게 돼 있는데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1억 연봉 같으면 5천만 원인데. 그런데 순수익의 10% 이상 우리 성과급에 투입해라. 그러면 한 사람당 5억, 6억씩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다 생각이 다릅니다. 반도체 근로자들하고 비반도체 근로자들 생각이 다릅니다. 반도체 중에도 메모리 사업부만 흑자가 나지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파트 적자도 나고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원들끼리도 똑같은 삼성전자 직원인데 누구는 5억, 6억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고 이게 뭐냐 이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성과급을 달라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많은 수익이 삼성전자에서만 잘한 거냐, 국가에서도 반도체 사업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도와주고 있는데 너가 다 잘한 거냐, 이렇게 싸우면 반도체 이거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데 국가에서는 그러고 주주단체에서는 아니 영업이익이 사원들 거냐 주주들의 것이지 왜 사원들이 그걸 다 그렇게 하느냐, 영업이익은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재투자해서 영업이익을 더 키우는 데 쓰든지 해야 되지, 직원들이 5억 6억씩 다 받아가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시민들은 속이 상합니다. 삼성전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연봉이 센데 거기다가 1년에 5, 6억씩 받아간다니까 박탈감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직원들하고 비메모리 직원들하고 회사하고 정부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6개 그룹이 이 수많은 이익을 놓고 각각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생 때 학교에서 배웠던 형제투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려 시절을 배경으로 한 고사성어인데요. 형제가 길을 걷다가 동생이 금덩어리 2개를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하나를 형에게 주고 하나를 자기가 가지고 둘 다 가슴에 품고 가다가 이제 강을 건너야 돼서 배를 탔는데 강 중간에 와서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품에서 꺼내서 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형이 놀라가지고 왜 던지냐고 그랬더니 이 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한테 한 덩어리를 괜히 줬나? 형이 없었으면 둘 다 내 거 되는데 막 이런 형이 없었더라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금덩어리 때문에 형제가 의가 상하는 것 같아서 던졌다 하니까 형도 감동해서 바다에 같이 던졌다 강에. 그래서 형제의 우애를 지켰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두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길거리에서 금덩어리를 주웠으니까 공짜 금이잖아요. 그죠? 노력해서 얻은 금이 아니고 공짜로 생긴 금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이 10배 가까이로 이제 뛰게 되는 이유가 물론 뭐 직원들이 애쓴 부분도 있고 회사에서 힘쓴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힘쓴 부분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은 거저 생긴 돈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돈입니다. 갑자기 미국 큰 회사들이 AI 산업에 인공지능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돼가지고 이제 반도체 메모리가 이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바람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10배 이상 뛰어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뭘 뭐 공장을 더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생산이 뭐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반도체 값이 갑자기 10배 이상 뛰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미국의 큰 회사들이 AI, 인공지능 경쟁하느라고 막 너도 나도 없이 반도체를 사들이니까 이게 모자라가지고 가격이 뛰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컴퓨터 산 사람들 놀랐을 겁니다. 컴퓨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메모리 가격이 한 서너 배 뛰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5만 원 하던 메모리가 지금 15만 원, 20만 원 합니다. 메모리가 10배 뛰었는데 왜 서너 배밖에 안 하느냐? 그건 이제 메모리라는 부품에 메모리 있고 칩 가격은 10배가 뛰어서도 뭐 인건비도 들고 물류비도 다 들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살 때는 서너 배 뛴 거지만 그 메모리 칩 가격은 10배도 더 뛰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배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짜로 생긴 돈, 예상하지 못한 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돈, 그죠? 세상 말로 하면 운 좋아 생긴 돈이라고 할 만큼 시대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벌어들인 10배 가까이 되는 이 영업이익, 이걸 놓고 이제 서로 싸우는 모습, 그죠? 이게 또 탐심이 생기는, 형제가 너무 우애가 좋은 형제인데 금덩어리 생기고 나서부터 저 형 바다에 밀어 가지고 빠뜨리면 두 덩이 다 내가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동생 저놈 금 저거 내 걸로 다 차지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작스러운 돈 때문에 서로 간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가 비슷해서 형제 투금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공짜로 생긴 돈,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이런 복잡한 문제, 이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꾸 싸우길래 제 혼자 이 영업이익 다 날려버려야 정신을 차리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참 답답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척 주장이 옳고 어느 척 주장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뭐 목사인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누구의 입장이 더 옳고 누구의 입장이 더 틀렸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울 수 있는 문제, 탐심과 탐욕의 문제를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탐심은 동등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악이 바로 이 탐심과 탐욕입니다. 삼성의 막대한 영업이익 앞에 서로가 탐욕을 부리는 그 탐욕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 이 탐욕이 있구나, 탐욕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성경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형이 두 몫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한 몫을 가지는 분배 원리로 분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동생에게 한 푼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의 유산을 내게 나누어 주게 좀 명령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탐심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어렵게 만났으면 예수님에게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물어야 될 텐데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기가 그래 어려운 일인데, 고작 예수님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것도, 영생에 대한 것도, 하늘나라에 대한 것도, 의에 대한 것도 아니고 형과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는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재산 나누는 재판장이냐? 그런 문제 가지고 내한테 나왔느냐? 영생의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돈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어쩌면 돈을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크게 새로 지어서 이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갈 건데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은 많이 쌓아 모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부자가 돼야 되지 돈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그날 그 해에 날씨도 좋고 그래서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기 창고에 쌓을 만큼 쌓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는 이웃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거를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 창고에만 가득 차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텐데
기어코 창고를 다 헐어서 어마무시하게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꾸역꾸역 다 쌓아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게 잘못인 거죠. 잘못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성경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농사 기술이 있으며 비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늘에서 적당하게 비와 해가 조절이 잘 되면 농사 잘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고, 그리고 병충해가 그 해에 따라 많이 들끓으면 실패하는 거고, 참 하나님 은혜로 병충해가 그 해에 별로 없으면 큰 수확 보는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큰 수확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기 창고에만 쌓아도 엄청나게 많아 묻고 넘칠 텐데 그걸 헐고 큰 창고 지어서 꽉 채우고 손에 움켜쥐고 있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만큼 많이 얻었으면 이웃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없는 사람 혹시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탐욕을 부렸습니다. 탐욕을. 물론 여기 보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될 줄로 아는 그런 것도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웃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탐심으로, 탐욕으로 그것을 움켜잡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삼성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구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교인들도 살펴보고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은 없는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경고하고 탐욕을 경고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욕과 탐심과 관련해서 성경의 모범적인 두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소돔성에 전쟁이 났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고 있었는데 롯의 가족도 전쟁에 패전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고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참 보통 사랑이 아니죠. 어느 국가에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소돔성을 점령하고 소유와 사람들을 다 포로 잡아 끌고 갔다고 하면 아이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한 개인으로서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이고 조카 잡혀간 건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정 군대 318명을 데리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죠? 자기 소유를 지키는 군대가 318명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크기는 큰 부자였습니다. 소유 지키는 군대가 318명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죠. 아무리 소유가 많고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보면 4개국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5개국을 치는 전쟁이었는데, 물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념의 나라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때 족장시대고 지금과 같은 규모의 나라를 뜻하는 건 아닌 듯한데, 그래도 4개 나라의 연합군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한 개인이 상대할 수 없는 큰 단위였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318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전리품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는데 소돔 왕은 그저 사람만 돌려보내줘도 고마운 지경입니다. 고대의 전쟁 규칙은 그겁니다. 승리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과 재산 다 몰수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게 고대의 전쟁 룰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사람이고 물품이고 다 빼앗아 왔으니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사람은 돌려달라고, 사람만 돌려주면 좋겠다고, 재산은 다 네 가지라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전쟁해가 빼앗아서 부자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부자 된 것을 전쟁에서 빼앗아서 부자 됐다고 오해할까 봐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하고 다 돌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렇게 4개국 연합군이 5개국을 쳐가지고 포로 잡아가고 이런 거를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국가 개념이 완전하게 형성되기 전이고 부족 단위의 이런 국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자기 생명 자기 지켜야 됩니다. 소돔 사람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 싹 가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자기 스스로 자기 부족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어쨌든지 포로 잡아와서 한 명이라도 자기 가군이 많으면 자기 신변에 보호가 되고 빼앗은 것 다 자기가 차지하면 그 고대의 약육강식의 무서운 시대에, 그죠? 뭐 지금처럼 뭐 국제법이 있고 뭐 유엔이 있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지금 뭐 전쟁을 해도 민간인 시설에 오폭 한번 하면 막 대서특필하고 난리 뜨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뭐 무소불위의 힘의 세계, 뭐 힘 있는 자가 그냥 뭐 힘 없는 자들 다 죽여도 뭐 그만이고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도 자기 가족을 지켜 살려면 포로 잡아온 사람들 다 자기 사람 삼고 재산 다 자기 가지면 자기가 좀 더 세지고 자기의 신변이 더 안전해지고 좋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싹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생각했겠죠. 소돔 사람들 다 돌려주고 소돔에 있는 재산 다 돌려주고 내가 소돔 사람들 빼앗아서 내 차지했다. 그럼 그 사람들 뭐 소유 잃고 사람만 돌려주면 뭘 갖고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돌려주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탐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랑으로 지금 뭐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사람만 돌려줘도 고마운 입장이지만 사람만 돌려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재산 하나도 없는데 당장 진짜 어려움에 처할 텐데 아브라함이 그를 다 돌려주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랑으로 마땅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차지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이다.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도망자 시절,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사는데 이 다윗의 그 함께한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 사는데 다윗과 그 군대들이 그곳을 떠나 있는 동안 아말렉 족속이 몰려와 가지고 성을 불사지르고 사람과 소유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집으로 와 보니까 집은 다 불타고 있고 가족들과 소유는 다 빼앗아 갔고 참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다윗이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추격에 나섭니다. 그들이 어디에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빼앗겼던 사람과 재산을 다 되찾고 또 그들의 것까지 다 빼앗아서 돌아오는데요. 여기 또 사단이 생겼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일부분이
너무 지쳐가지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 처지게 되었고, 일부 군사들만 강을 건너서 아말렉과 싸워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걸 되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심상찮은 분위기가 생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이 우리가 빼앗은 거, 사람은 가족들은 돌려주지만 이 소유는,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저 강을 못 건너고 지쳐서 멈춘 저 사람들한테는 주지 말자. 그래도 우리가 인심을 써서 처와 자식은 돌려주는데 이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자 할 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로 얻은 걸 우리가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재주 있고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공동체가 견고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죠? 힘이 약해서 지쳐서 전투 현장에 도착을 못한 사람들까지라도 똑같이 나누어주는, 그 나누어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이걸 내가 탐심을 부릴 수 없다. 내가 뭐 실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훌륭해가지고 얻은 것이라면 내가 다 차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얻은 것이니 내 멋대로 탐심을 부릴 수가 없고 기꺼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런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내가 다 취하지 않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 어떤 인물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으로 태어나시기로 약속된 약속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계열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모두가 구원 얻게 될 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했는데 그 영원한 왕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왕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탐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모범적인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22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뒤에 보면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탐심을 부리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선한 일에 쓰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세상 것에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비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탐심을 품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라.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돈에 대한 갈구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경에 탐심이라는 말, 또 탐욕이라는 말 많이 등장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탐욕이 가득한 자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일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다.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 삼키고 돈을 좋아하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생활 성실히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면서도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일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타가 공연하는 바리새인들, 껍데기 계명은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같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벗어나야 됩니다. 주일 잘 지키고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계명 잘 지키고 율법대로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독의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잘해 보이지만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또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제 꿈을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될 즈음에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퇴할 때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은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내가 열심히 넣어서 이것으로 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은퇴할 때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는다. 이게 꿈이었어요. 진짜 돈 아껴 썼습니다. 진짜 돈 아껴 쓰고 남들 삼성 고급 폰 쓸 때 저는 중국산 폰 쓰고 막 하여튼 돈 아껴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밀린 거 다 내고 이제 국민연금 그래서 제법 받게 됐습니다. 제 것도 그렇고 아내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생활하기로 제 꿈이었는데 이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진 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거는 내가 국민연금 밀린 거 다 내고 나면 내가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퇴직금과 또 내가 아낀 돈을 넣어가지고 그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투자를 해서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정말 노후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투자를 시작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지고 수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꿈. 이제 투자 수익이 많이 생기면 이제 우리 부부 생활하고 은퇴하고 남을 좀 베풀고 특별히 후배 목회자들, 후배 교회들 좀 내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꿈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70에 은퇴하면 70대 가지고 내가
남 돕는 일을 하면 너무 늦은 것 같다.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 연금 계좌에 이제 수익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목표한 수익을 지나면 거기서 얼마를 뗄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로 계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당을 주는 그런 투자 상품에 넣어서 배당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부터 좀 어려운 그 후배 목회자들 좀 돕는 일을 하려고 이제 새로운 꿈을 이제 가졌습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면 동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 혼자 할 건지 동료 목사들 중에 마음이 통하는 목사들한테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자 할지 아니면 교인들에게 같이 참여할 사람 참여하라 할지 제가 지금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 혼자 시작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저 혼자 한번 해보고 동료 목사들에게 참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교인들에게 참여를 좀 이야기를 하든지 일단은 저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수익금의 얼마를 따로 투자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번 선한 일 하는데 한번 쓰는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삼성전자 사태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 그 사람들 욕할 거 없고 우리 안에 같은 탐욕이 있지 않는지, 그 사람들 뭐라 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 같은 탐욕이 없는지,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계명 잘 지킨다고 목에 힘주던 사람인데 속에는 탐욕으로 돈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 속에는 전부 탐욕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나눌 수 있는지 포기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속에 탐심이 있나 봅니다. 수익금이 얼마를 떼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은퇴할 때 70대에서 하지 아직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 많은 고민하다가 지금부터 하자. 70대가 한다는 거 뭐 누가 말 못하겠노. 15년 뒤의 이야기인데 그거 누가 말 못하겠노. 지금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 끼워달라면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삼성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안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회의 탐욕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탐욕을 발견합니다. 상과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